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에 덧입어 신령과 진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는 기쁨이요 저희에게는 참된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경배 찬송 1절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은 68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그리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대로와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소경 5장 찬송드립니다.
김윤영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에게 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지루한 장마와 코로나와 함께하는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을 믿고 섬기는 저희들 물질의 풍요로움에 더 마음을 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불쌍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 교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잡아주시고 믿음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벗어나게 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1절만 부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가 들을 준비를 하고 우리 함께 여러분은 귀로 잘 듣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에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살면서도 이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고 이러한 삶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사실 그러나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일찍이 미가 예언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또 이사야 예언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구약과 또 어떤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종합해서
산상설교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도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것과 심령이 깨끗한 것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에 맞추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한 것이지 사실은 하나의 현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마음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뜻합니다. 그게 가난한지 마음이 그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를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금도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집중을 못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 잠깐 집중하다가 저것 잠깐 집중하다가 결국은 가진 게 많아요. 가지려고 하는 게 많아요. 모든 것, 그러나 이렇게 우리를 메어드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사라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요. 심령이 깨끗한 자는 악한 생각이 사라진 자요. 결국은 똑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로부터 가난한 자는 당연히 마음이 깨끗해지고 또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양자는 서로 하나의 현실의 어떤 두 가지 어떤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심령의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 둘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와는 무관한 게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현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대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만물과 우리의 이웃들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과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심령의 가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말 목적 중의 목적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나 고요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고요함, 모든 생각이 사라진 상태. 그때 고요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우리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마음에 가난이 주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가난할 때 우리가 고요함의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고요함 속에 있는 자다라고 교부들은 말합니다. 참 맞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그 어떤 신비로운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고요함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요함 속에서 고요함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요, 이러한 말씀을 마음으로 들음으로써 새롭게 창조되는 자,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순간 그에게는 자신의 죄인임을, 내가 죄인의 개수임을 자각하는 통회와 동시에 누군가가,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모든 교부들과 영성가들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의 참 사랑을 동시에 바라보는 것. 파스칼도 말하죠. 진정한 체험은 자신의 비참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선을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너그러움이 없다면 내가 한순간도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한 통해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하나로 어루어질 때 우리에게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이것을 내면의 눈 또는 사랑의 눈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전과는 다르게 바라봅니다. 미가서가 말한 대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게 자비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존재에 깊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있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돌아서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어디로 돌아서십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모두 세상에 외적인 것, 내 바깥에 있는 세상에 물질에 향이 있습니다. 그런 관심사를 거두어 들여서 주님 계신 너의 마음으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의 깊이 마음속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선사된 하나님의 보화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보물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세상에 대한 이런저런 관심 일단 접어두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 그 보화를 찾아 나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깊이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최대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생각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성경에서는 뱀의 유혹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유혹에 넘어갈 때 우리의 이웃이 불행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계신 보물을 바라보고 발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악한 생각에 휘둘린다. 그래서 모든 영성의 초점은 이런 악한 생각과의 싸움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악한 생각을 내가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 침묵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이러한 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생각은 우리가 세상은 그걸 무슨 자연적인 것이라고 얘기하지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생각? 그게 뭐가 악합니까? 또 음란한 것? 뭐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탐욕?
욕심이 있어야지 사람이지 라고 말합니다. 우울할 수도 있고, 또 허영, 남의 존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남의 비판하는 것을 내가 극도로 싫어하는 마음, 이걸 허영이라고 하는데, 이런 허영을 나쁘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또 교만이라는 것, 이걸 세상에서 누가 죄라고 여깁니까? 세상은 이러한 생각을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우리의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러한 생각이 사탄의 악한 영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주는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악한 생각에 의해 사실은 나에 대한 잘못된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이것을 영성가들은 거짓 자기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런 줄 알아요. 이 자기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런 거짓 자기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모든 것에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교만합니다. 남을 쉽게 정죄합니다. 남의 비판을 받으면 화가 납니다. 남의 비판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때로는 사회적인 강박관념도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돈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돈 없으면 죽는다라는 정체성도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생각에 휘둘릴 때 우리 안에서 형성되는 정체성, 곧 거짓 자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악한 생각들에서 형성되는 잘못된 정체성과 이러한 거짓 자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한 생각이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적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것, 행하시는 일도 이런 악한 생각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악한 생각을 염려라는 말로 취급합니다. 염려. 세상에 대한 염려. 세상 일에 대한 염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실은 염려가 우리에게 득이 될 것 없는 것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염려 속에 휘둘리면서 그것을 자연적인 것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한 영의 유혹이다. 사실 분노가 왜 생깁니까? 염려가 있기 때문에 분노가 생깁니다. 염려가 없다면 화가 나지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쾌락으로 나갑니까? 염려를 잊기 위해서 자기도 안에 있는 깊이에 있는 염려를 잠시나마 잊기 위해서 쾌락의 길로 나섭니다. 사실 이런 악한 생각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염려라는 말로 요약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네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도 없고 염려로부터 모든 악한 생각이 너를 휘두르게 된다. 염려하지 말고 너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시죠. 그래서 악한 생각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악한 생각과 싸우는 것, 이것은 이미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인 1계명인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매여 있지 않게 모든 세상의 관심사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해방되게 하는 것이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가장 소중한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찍부터 모든 기독교의 종파, 교파들이 한결같이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악한 생각과 싸워서 악한 생각을 침묵시키는 것. 그래서 고요함 속에서 주님의 현존을 찾아서 겸손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가 수행과 기도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행과 기도의 길을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은 바로 침묵의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르세니우스라는 4세기의 그런 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하고 묻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 어디를 떠나라는 겁니까? 너에게 친숙했던 세상을 떠나라. 그리고는 침묵하라. 그리고는 고요함 속에 머물라. 이런 세 가지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말의 목적은 모든 악한 생각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악한 생각을 떠나기 위해 악한 생각을로부터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떠나는 것은 우리의 원수인 악한 생각을 똑바로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나 예언자들이 광야로 왜 갔습니까? 시험 받으러. 마귀의 유혹을 똑바로 바라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안에서는 악한 생각이 악한 생각으로 인식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세상 안에서는 내 안에서 거짓자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안에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는 내가 악한 생각에 휘둘리는지를 모릅니다. 악한 생각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영성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면 이전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주는 그러한 악한 생각에 나도 모르게 젖다 보니까 내가 홀로 있을 때 보았던 내 모습보다 훨씬 좋지 않은 모습을 내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과 세상을 적대시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새겨보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세상을 떠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홀로 있으면서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교회든 내 집이든 그 어디든 간에 정기적으로 나 홀로 내 마음 안에 다가오는 생각들을 바라보고 살피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구원의 길입니다. 떠나라.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사람들과 어울려 있으면 내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휘둘립니다. 그런 두 번째 계명이 침묵하라. 우리가 골방에서 입술을 닫으면 악한 생각을 더 뚜렷하게 바라봅니다. 홀로 침묵하면서 가만히 있다 보면 악한 생각이 수도 없이 나를 찾아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평소에 세상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비한 것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침묵하라는 것은 입술의 침묵에서부터 입술의 침묵을 통해서 바라보는 악한 생각들을 침묵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보았던 악한 생각들을 침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침묵하라의 본래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내면의 침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불행합니까? 우리가 왜 죄를 집니까? 끝없이 내 안에서 소리가 나요. 소음이 나요. 이 생각 저 생각이 나를 휘두릅니다. 휘둘리지 않으려고 해도 어느 순간 거기에 잠겨버리고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서서히 병이 듭니다. 그러다 우발적으로 죄를 짓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면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이야말로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임을 자각하고 이런 악한 생각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악한 생각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말하는 모든 염려들을 침묵시켜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불안이 심해지면 내 몸도 병듭니다. 염려가 많아지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생깁니다. 염려가 많아지면 일탈 행동도 나옵니다. 염려가 사라지는 곳에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고 또 새로운 지혜도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악한 생각을 침묵시키는 방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기도죠. 우리가 본래 성경과 초대교회와 교부들과 수도자들에게 기도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바로 기도란 악한 생각과 싸워서 그것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이 주신 길이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어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도 기도겠지만 무엇보다도 악한 생각들을 바라보고 그런 생각들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래 초대교회나 고대교회에서 기도란 다름전의 성경 말씀으로 잡다한 말과 생각을 침묵시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바라볼 때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그 생각들을 침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죠. 광야에서 예수님이 악한 영에, 악한 생각에 유혹을 받을 때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악한 생각들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악한 생각과 싸운다는 것과 기도한다는 것과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는 다시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악한 생각을 침묵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왜 묵상합니까? 악한 생각을 물리치기 위해서. 다시는 기도하는 것과 성경을 묵상하는 것과 악한 생각을 물리치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각기 분리된 것은 차후의 일이요 참 이것이 불행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된 기도로서 악한 생각을 물리치는 과정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고요함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평안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평강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깊은 침묵에 절대적 침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고요함이 깊어지면 내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주어집니다. 내가 이렇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러한 인식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진리의 빛을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이에 있는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치유될 수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치유될 수 없는 병자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곧 긁어로 돌아갈 허무한 인생임을 자각하면서 심령이 상한 자가 됩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이 통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통해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고요함의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통해가 왜 중요합니까? 통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무엇이 침묵됩니까? 교만이 침묵됩니다. 통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교만을 내려놓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부요함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침묵 속에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죠. 사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과 고요함 속에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인간적이나 어떤 특별한 말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요함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직 침묵 속에서
이 고요함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기를 기다리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언젠가 나를 비우는 침묵 속에 주어진 그 고요함이, 내가 머물렀던 그 고요함이 짧았던 길었던 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현존하셨던 시간이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내가 들었던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아무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훗날 깨달았습니다. 그 어둠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있었던 시간이구나, 나를 변화시켜준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리해보면 우리에게 참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고요함 속에, 평강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참 통회와 감사, 내가 죄인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그러나 이런 아무것도 아닌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을 동시에 발견하면서 통회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통회와 감사의 눈물이 흐른다는 것은 내가 이미 고요함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회와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에게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사랑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말론이라는 사람은 진정한 침묵의 수행은 어디서 그 열매를 맺느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에게 웃음 짓는 삶의 변화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걷거나 말하는 방식에서도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우리가 침묵을 참 지키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악한 생각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국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웨슬리는 순이라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으려는 것. 다시 세상은 성경에서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영의 도구로도 사용되지만 세상은 엄연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물질이나 부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자연적인 모든 본능들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에 내가 집착하게 될 때 그것이 나에게 유혹이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병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침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새로운 눈이 열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신실한 청지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웃들, 돈, 물질, 그것을 올바르게 그 본연의 목적에 맞게 누릴 줄 알고 사용할 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침묵 수행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깨닫죠. 내가 머물렀던 이 고요함이 바로 하나님의 내가 임재 속에 있었던 시간이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를 치유해 주셨던 시간이요, 나를 건져 주셨던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깊으심을 또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더욱 침묵수행에 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침묵수행, 특히 기도라고 얘기하죠. 우리 한국교회는 통성기도를 강조합니다. 통성기도 선한 것입니다. 통성기도와 또는 침묵기도, 때로는 양자를 다 두루 섭렵한 사람은 이 둘이 결국은 같은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직 조금 더 깊게 못 들어간 사람은, 침묵기도를 사랑한 사람은 통성기도를 의아하게 바라고, 통성기도에 오랫동안 익숙해진 사람은 침묵기도를 좀 의심 어린 눈길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형태는 다르지만 양자 모두는 마음에 다가오는 악한 생각, 특히 염려를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데서 완성된다는 점에서는 모든 기도가 똑같습니다. 통성기도는 물론 고난 속에서 기도드릴 때 나타나죠. 그러나 통성기도가 올바르게 행해지기 위해서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픈 기도하려는 선한 생각과 또 기도를 이어나가야 되는 의지가 주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선한 생각과 의지는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부르짖는 통성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통성기도가 깊어지면 외적인 고난이 기도의 주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적인 시련들, 이런 악한 생각들에 휘둘리는, 터무니없이 휘둘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애통이야, 또 때로는 통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통성기도 드릴 때 사실은 통의 눈물로 마무리가 될 때 그 기도가 온전히 지속됐다는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영성가는 말합니다. 통성기도와 침묵기도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나는 불로 불을 끄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물로 불을 끄는 것이다. 때로는 불로 불을 끄는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고 때로는 물로 불을 끄는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카리우스라는 교부는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때로는 부르짖거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떤 때는 부르짖고 어떤 때는 침묵 속에서 기도하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수도자들이 생겨났습니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고 난 이후에 모든 교회 건물과 재정과 모든 로마 제국에서 책임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교회도 올바른 말을 하지 못합니다. 로마 황제의 비위에 거스르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세속화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많은 뜻 있는 사람들과 교부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사막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참된 기도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집이든지 예배당이든지 기도하지 않고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참 성경 묵상을 하든 경성을 하든 기도하든 참 정해진 시간에 매일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그 징표인 그 고요함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죠.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실지 모른다고.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를 얘기하죠. 모두가 열처녀 다 주님을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지만 다섯 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열처녀 다 늦게 오니까 다 졸았지만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다섯 처녀는 등불에 기름이 없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가져와서 그 기름으로 주님을 맞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묵묵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체험이 없고 오늘 이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곧 내려놓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처녀의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리우스라는 교부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관상, 하나님을 보는 것을 모두가 꿈꾸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그런 관상이 주어지나 안 주어지나 묵묵히 수생활하는 자, 기도하는 자. 사실 묵묵히 그 어떤 체험이나 그 어떤 기적 없이도 묵묵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입니다. 인내 열매를 맺은 자입니다. 인내는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셔야죠. 그 인내 속에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한 체험을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지만 특별한 체험을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기도 시간이 아니라 기도한 이후에 일상의 삶과 인식 속에서 나타납니다. 기도를 내가 충실히 했다면 삶 속에서 그 순간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참된 기도의 영성의 열매는 순종과 겸손에서 나옵니다. 고요함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는 것도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우냐? 미련하게 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나가서 나를 바라보고 하고, 때로는 깨달음이 주어질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나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어떤 고요함이 주어지면 그때 여러분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4장 1절 찬송하면서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이 풍요롭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염려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에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주님이시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감사 속에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은총 여러분에게 선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리 방역이라는 거 불안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무너질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불안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참 이 두 가지를 다 하기가 쉽진 않지만 주의하되 마음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나 둘이서나 저에게 전화하시고 아무 때나 오셔서 기도하고, 그러나 정해진 시간 내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만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건강에 놓는 것이 없습니다. 또 속회의 인도자와 석장님들은 우리 속도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일어나서 455장 찬송한 후에 축도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잠시도 주님께 온전하게 집중할 수 없는 고백합니다. 수많은 생각들에 휘둘리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바라보게 하시고 싸우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 고개 숙인 모든 자들과 이 교회에 속한 자들과 이 교회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